네, 43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문의 그 내용을 조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42문의 내용도 조금 언급하면서 43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43문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 그래서 뭐 42문에 이제 대강령과 서문의 차이가 뭡니까? 하지만 대강령은 말 그대로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규칙과 같은 내용이라면, 서문은 말 그대로, 십계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답을 보시면,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그냥 성경을 그러고 나서, 새로운 게 있나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곧,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니,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이런 비슷한 표현이 구약에도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읽었던 부분인가라고 착각을 일으킬 만큼 비슷한 표현들이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기도 했지만 그냥 눈에 보여지는 사건도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즉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들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십계명을 이해하고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만 요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있어서 십계명을 포함해서 우리 삶 전체에 있어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왜 너희가 이 십계명을 나로부터 받아야 되냐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그럼 우리는 이 십계명의 내용을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지만 아시잖아요. 다 십계명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됐을까 했을 때 반대로 이거는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적 표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서 구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도나 카테키즘이나 크레도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의미, 그래서 어떤 좀 이렇게 신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정의를 내리고 규칙 같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면 카테키즘은 말 그대로 이제 고백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쌓아가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내용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와도 어떻게 보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상관없어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잘못하고 있을 때, 교육을 안 하거나 잘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서셔서 그때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낸 여호와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에 대한 강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애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출애굽 당한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마치 출애굽에서 이끌어내시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여전히 그의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은 오늘 고등어 반찬 맛있었습니다. 그죠? 거기로부터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영양제도 먹고 당신의 삶의 원동력은 뭡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뭐 먹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그거를 감싸 안는 내용으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대명사 개념이 아닌 뭐예요? 그의 말씀이어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십계명이어야 되고, 그 십계명의 내용을 결국은 그 십계명의 내용이 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구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지금도 출애굽은 2000년도 더 된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처럼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또한 신앙 고백적 표현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여전히 나를 그 자녀 삼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죄로 향하는 그 죄성을 늘 꺾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을 주시는 분으로서 고백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이게 지식적 내용으로만 접근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지적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희한하게 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어떤 무슨 뭐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막 흐름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그런 흐름이에요. 어떤 흐름이냐면 교리를 배우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언젠가부터 뭐 교회들마다 막 다시 막 교리를 시작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저도 뭐 부교역자 포함해서 이제 20년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15년 전, 20년 전에도 한번 그런 바람이 일었어요. 그랬다가 이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얼마 못 가고 뭐 다른 막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알파니, 뭐 두날개니, 뭐 일명 요즘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통합으로 그냥 묶어갖고 신사도 운동이다 이렇게 불렀지만 그때는 뭐 그런 거 막 그렇게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거 말고 뭐 비냐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그게 이제 좀 적이 되면 다시 좀 교리로 돌아오고 막 이런 흐름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런 흐름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언제나 일관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경건주의의 끝에서는 오순절주의와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상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건주의는 말 그대로 교조주의라고 불릴 만큼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다 걷어내 버리고 이렇게 아주 지적인 경건에 몰입하는 어떤 그런 운동인데 그 끝이 희한하게 어디랑 만나냐면 오히려 그런 이 경건한 내용, 그 경건한 내용이라는 게 이 성경을 막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는 운동이 아닌 진짜 뭐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막 느끼려는 운동, 그런 뭐 퀘이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펜타코스탈 그 오순절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이 어떻게 맞을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희한하게 양극단이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딘가 모르게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하다가 보면 그게 지적 호기심으로 가다 보면 뭐의 허함을 느끼냐면 감정적 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만나냐면 그리고 이 감정적 신앙으로 가다 보면 뭐가 허전해지는 거예요? 지적 욕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상 계속 돌아가요. 교회 역사도 그래요. 뭐 짧으면 5년 텀 너무 짧고 한 10년, 15년, 20년 아니면 뭐 몇십 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 것들을 없애고 꾸준하고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그의 말씀만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면 우리의 감정도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감정이 나를 움직이지 않도록 이 감정을 절제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정이 있어요. 고백도 하고 진짜 회개할 때 어떨 땐 뭐 눈물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부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정으로부터 컨트롤을 당할 거냐?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럼 이 감정을 신앙이란 것으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랬을 때 이 경건주의의 약점은 뭐였냐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순절주의의 약점은 뭐였냐면 이 감정이 이 지식을 앞서버린 거예요. 근데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놓쳐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양극단에 가서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서서 엉뚱한 곳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또 만나게 되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바로 1계명부터 그냥 자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10계명을 줄 거야. 이거 지키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내용이죠. 누구는 더 잘 알아요? 모세는 더 잘 알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모세만 시내산으로 불러서 맨 처음에 주신 거잖아요. 물론 나중엔 백성들이 다 받는 거고 모든 인류가 다 지켜야 되는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출애굽의 당사자인 모세를 불러서 지금 너가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라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 자신의 거룩성을 드러내시면서 한 번 더 드러내시면서 지금 너에게 주는 그리고 너를 통하여 너의 백성 그리고 너의 후손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심지어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나중에는 그 십계명이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어떤 그 내용으로서 어마어마한 내용을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앞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모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받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걸 굳이 저한테 또 얘기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모세는 그걸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건의 담당자이고 경험했던 자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이지만 실제로 누가 이끌고 나왔어요? 모세가 이끌고 나왔잖아요. 자기가 이끌고 나왔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계명들이 이제 너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세의 사건만 보더라도 백성들이 이렇게 막 계속 원망을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낼 때는 자기 감정을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뭐를 때립니까? 바위 그냥 때려버리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띄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감정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핵심적인 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여진 사건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여 낸 하나님이다. 40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애굽이란 땅에서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민족을 이끌어낸.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구속과도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어떤 그 성화의 과정과도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지식적으로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할 때 이거를 단순히 지적 호기심에서 머무르시지 말라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하고 아니면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고 이런다고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닌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주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역사상 주어진 이 교리의 내용을 통하여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봤었던 42문의 그 대강령도 결국은 그거예요. 그럼 십계명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힘을 다해야 된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나온 겁니다. 다 짐을 지고. 그거 무겁지 않겠어요? 여러분 군대가 그 완전 군장 하면 몇 킬로죠? 40킬로죠. 40킬로 군장 매도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물론 이런 거 끌고 나오기도 했겠지만 다 이구지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인간의 노력으로 봐버리고 인간의 만약에 공로로 본다 그러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기 노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게 만약에 자기 노력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능력이라 할지라도, 거기까지 인정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럼 결국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 중에, 글쎄 다른 분들은 이거를 기적으로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라는 사람은 무시무시한 사람이잖아요. 바로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바로라는 이름만 나온다고 애굽 왕이 한 2000년, 3000년 산 게 아닙니다. 이름이 다 달라요. 근데 그냥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권력을 가진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다른 왕들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지난 모세 사건은 아니고 요셉 사건에서도 떡 굽는 관원장, 그 다음에 뭐죠? 또 이제 술 하는 관원장, 그거 보세요. 그냥 왕이 명령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모세는 반역자예요. 어쨌거나 태생이 유대인이건 이스라엘이건 간에 애굽의 공주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로 쭉 자라왔으면 애굽의 문화가 그의 몸속에 배일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어떡한 인물인 거예요.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을 일으킨 인물이잖아요. 그럼 그가 몇십 년 만에 돌아왔던지 간에 그는 반역자의 어떤 그 입장에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모세가 바로 앞에 섰잖아요.
바로가 왜 안 죽였을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맨 처음에 되게 궁금했어요. 물론 시대가 훨씬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이제 돌아온 게 시간이 좀 몇십 년 걸리긴 했지만, 어쨌거나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역자잖아요. 근데 와갖고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 백성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이미 반역자였고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 백성 데리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건 뭐 했건 간에 어쨌거나 모세가 그 말을 던졌잖아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던졌잖아요. 그 바로가 왜 안 죽였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면서도 나중에 답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 안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니까 안 죽인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죠. 자,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모세를 만나요. 죽이고 싶은데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모세를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내용대로 출애굽하고 그냥 그 바로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군사를 이끌고 따라오잖아요. 뭐 하려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오려고. 자기 장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건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저는 뭐 언변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아론 때문에 살았습니까? 그럼? 아론이 말 잘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아론의 능력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능력도 아니에요. 모세가 섰고 아론이 말했고 이스라엘이 나왔지만 그거는 철저한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그거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 말 그대로 이 험한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도,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도 우리는 우리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결국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녹음이 되는 거라 실명을 또 거론하면 또 그러니까. 자매님도 그래서 내려오면서 잠깐 사모한테 그랬어요. 6시간 버스 타고 여길 또 대단하신. 나 같으면 아마 피곤해서 집에 갔을 거예요. 목사보다 참 그런 거 보면 가끔 목사보다 성도들이 신앙이 더 좋아. 그러면서 그냥 내려왔어요. 그럼 힘들잖아요. 그럼 그거를 자매님의 공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참 대단합니다. 그게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 깊은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얼마만큼 박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 위에 계속해서 그 지식의 내용들을 설교라는 방식이나 성경 공부라는 방식이나 아니면 뭐 나중에 추가된 것이긴 하지만 기도의 방식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예배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예배의 요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옮겨가면 성찬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성찬의 내용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에 다 경험했었던 모세에게 하셨던 이 말씀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면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이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교리들이 있고 많은 교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또 개혁신학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이고 놀라운 것 같아요. 저부터 그래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대단하지만 저부터 그래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여기 이게 녹화도 되고,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 2학년 때는 거의 수업을 안 들어갔어요. 희한하게 그 학교는 리틀 야구단에다가 그 운동장을 빌려줘가지고요. 실제 야구장이 2개가 있어요. 농구 코트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도서관을 들어가는 이유는 가방을 놓으려고. 가방을 도서관에다가 딱 던져놓고 나와서 거의 해가 질 무렵까지 야구하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그러다가 여기 야구공 맞아갖고 이렇게 보시면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휘었죠. 이 야구공 맞아서 깨진 거예요. 이때 병원 선택을 잘해서 정형외과를 갔어야 되는데 침을 맞는 바람에 이게 아예 휘어버렸어요. 여기도 연골이 이렇게 깨졌잖아요. 이것도 대두벌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뜸을 들였더니 아예 깨진 데다가 뜸을 들여서 이제 소용이 없어요. 40이 넘어가니까 죄송합니다. 저려요. 비 오면 저려요. 여기가 진짜로. 하여튼 그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야 고백하지만 학교에서 친히 전화가 와서 갔더니 학사 경고라고. 너도 그럼 졸업 못한다고. 그래갖고 또 그거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또 레포트 쓰고 뭐 하고 그래서 겨우 메꿔서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전도사 할 때도 뭐 다른 분들은 뭐 기도하고 뭐 이러고 나간다는데 저는 그때 일찍 핸드폰을 사주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PCS 폰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농구할 때였어요. 왜 주로 야구를 했는데 하여튼 그때는 농구할 때였어요. 막 농구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냥 막 숨찬 목소리로 예 여보세요 왜요 누구신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 목사님이에요. 나 어느 교회 목사인데 전도사를 할 마음이 있냐고. 근데 왜 그랬는지 하죠 뭐. 그러고 나서 전도사를 하려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이건 맨 땅의 헤딩이죠. 그래서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엉뚱한 얘기 많이 했어요. 엉뚱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시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또, 안양대학원 가게 하시고 또 총신대학원까지 가게 하셔가지고 또 훌륭한 교수님들 만나서 그분들 통해서 개혁신학을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었던 김영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워요. 맨 처음에 MDB 때 들어갔는데 한글을 안 쓰시는 거예요. 칠판에다가. 이걸 한 10몇 번 썼다 지우시는데 한글을 안 쓰세요. 그리고 영어도 가끔 쓰세요. 독일어랑 라틴어만 죽어라. 난 알지도 못하는데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중간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옆에 분이 같이 그냥 듣자고. 근데 나중에는 그분 수업을 계속 듣게 되고 또 논문도 이제 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온 과정을 보면 저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공부 다른 분들도 많이 했지만 대학원도 그렇게 오래 다니고 사역도 20년 넘게 하시고 목사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 보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냥 몰아붙이듯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케이크가 왔길래 생각을 했어요. 내 생일 때문에 사오신 건가? 내가 결혼기념일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건 뭐지? 근데 뭐 전혀 예상을 빗나가게 교회 4주년. 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이런 방식.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부 많이 하셨네요. 뭐 사역 오래 하셨네요.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 보기에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감히 목사라고. 또 목사를 다르게 표현할 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말씀을 맡은 자. 이건 굉장히 무거운 표현이란 말이에요.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쓴다는 거는요. 이거는 신비주의랑은 상관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몰아붙이실 때도 있고 이끄실 때도 다 이끄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죠? 모세도 맨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어땠어요? 난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론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막 몰아붙이시잖아요.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가라니까 거기 가면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떡하면 했는데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건듭니까? 못 건듭니까? 못 건듭니까? 못 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을 내쫓으신 것과 같은 기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기적과 같은 은혜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의 입장에서는 모세는 당장 그 자리에서 진짜 목을 쳐 죽여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의 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와갖고 내 백성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더 기가 막힙니까? 근데 그게 10가지 재앙을 할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못 건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하나 끊긴 내용, 성경에서 사람이 발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발견될 수는 없죠. 그럼 오늘 모세가 발견됐어요. 그죠? 오늘 이 십계명에서. 그러면 뭐까지 발견돼야 돼요? 이 모세 뒤에서 역사하시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서 그 초반부랑 어디에요? 붙어 있는 성경.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민수기 뒷부분이랑 이 신명기 그 뒷부분이랑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걱정해요. 우리의 지도자인 누가 모세가 우리랑 같이 안 간다고 하니까 어디를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모세보다는 훨씬 경험도 적고 나이도 어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정말로 너희를 이끄는 자는 누구다?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 발견하세요. 근데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발견되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발견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하고 딱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 사람이 바로 연락이 와서 무슨 의도가 있으셔서 끊는 거냐고. 의도가 있었다고. 배터리가 나갔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열심히 인물 발견하세요. 그 사람들처럼 살려고 애쓰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늘 모세니까 모세도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를 불러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표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망각의 은혜가 있다고, 인간은. 망각의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망각의 은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왜 그 은사라고 자꾸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은사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나와서 회복해야 되고,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나와서 또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옆으로 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가실 동안 계속해 나가실 거면 설교도 했던 본문을 또 들으실 거고, 그죠? 성경 공부도 했던 부분을 또 할 거고, 교리 공부도 했던 부분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오늘 들었던 설교 또 듣네? 들었던 부분 또 공부하네? 이게 아니라 그 시간에 누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본문은 그날 새롭게 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소유리 문답도 한번 읽었으니까 끝냅시다. 이거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한 거니까 우리는 이제 소유리 문답은 안 봐도 되죠.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 다음 단계인, 다음 단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더 많은 거인 대요리 문답이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다른 신조들을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리 문답도 같이 들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이 십계명 서문에 대한 내용 또한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멋있는 표현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일단 멋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저는 그 표현을 들으면 전 이렇게 감정이 약간 메말랐다라고 그런 평가를 듣는 사람인데, 코미디 프로 봐도 잘 안 웃어요. 어디서 웃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누구 드라마 보고 울면 어차피 연기하는 건데 저걸 보고 뭐 이렇게 울고 있나. 저는 그렇게 감정이 약간 메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은 여호와라 이 표현을 들을 때는 제 감동도 동요를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의 동요가 그 뒷부분에서는 뭐로 잡히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다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감정의 동물이에요. 이성의 동물이에요. 동물은 취소입니다. 존재입니다. 동물이라는 말 왜 나왔을까?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에 대한 컨트롤을 뭘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성으로요? 그럼 성경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뭘로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 서문이 너무 좋아요.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성경을 인용한 거니까. 출애굽이 나랑 상관없어 보이는 너무나 옛날 사건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 말이 이거를 설교다 뭐다 이걸 다 떠나서 그냥 제 마음을 움직이는 그 표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발적 순종도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이 말씀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박혀 있는 사람은 그가 주신 계명인데 나를 정말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고 계명이라면 그거는 즐거움으로 지켜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지키거나 억지로 지키거나 목사기 때문에 지키거나 직분자기 때문에 지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지켜야 된다니까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이 벽처럼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일부처럼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어떻다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 부분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실감 있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하시다? 살아 계시다. 그래야 모든 이 땅에서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유혹들이나, 그러니까 어려움도 그렇고 유혹도 그렇고 아니면 정말 좋은 일들이나 때로는 이 좋은 일들이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의 형상대로 주신 감정이나 이성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과 이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주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43문에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실제로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신학을 막 술술술술술 입으로 쏟아내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정말 개혁신앙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늘 그것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까지 쪼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가 죽은 신처럼 우리들에게 느낌이 있고 그런 식으로 있다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리책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문답의 그 내용을 보면 그 십계명의 내용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여러 문을 통해서 문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십계명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구원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섬기라. 경외하라. 여러분 진심을 다하세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공로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내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내 공로로 돌려버리면 공로주의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알미니안주의와 뭐가 다르고 로마 카톨릭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인간의 노력도 있어야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잠깐만요. 이게 제가 원고를 써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찾아지면 보고 아니면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 겁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게 빌립보서가 아닌가요? 빌립보서인 것처럼 자신 있게 폈는데 그러니까 목사보다 성도님들이 낫다니까요. 뭐 찾고 있는데. 그죠? 아, 맞아요.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딱 끊어버리는 신학은 어떤 신학이에요? 공로주의 신학이죠. 알미니안이나 웨슬레 신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지 않고 그 다음이 뒷받침돼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건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우리 보러 이루라고 하시지? 내용이 뭐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기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 계신가요? 여기 우리 두 아들이 억지로 끌려 나왔나? 애들 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게 되죠. 어렸을 때 저는 언제 도망가야 성경 공부를 안 할 수 있냐면요. 보통 예전엔 주일학교는 전도사님들이 했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그때 도망가야. 그때 잡히면 1시간을 더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근데 그게 싫어요.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언제 도망가야 되냐면 주기도문 할 때. 좀 빨리 도망가도 안 돼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주기도문 하면 보통 선생님들이 다 눈 감으니까 그때 도망가야 돼요. 그때 도망가서 밑에서 이제 국수 한 그릇 먹고 이제 교회 식당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고2 때 갑자기 회장이 됐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뭐 뒤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인간이 뭘 한다는 거는 참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에 있는 내용처럼 내가 긍휼을 줄 자에게 긍휼을 주고 강팍해 할 자에게 강팍해 할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갖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오늘 이 십계명 서문에서 반드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깊이 있게 그 내용이 좀 박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무 말 아닌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연한 게 내 삶에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잊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그러니까 우리를 잊고 계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다 대답은 나와요. 그죠? 대답은 나와요. 그럼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확인하십니까? 그게 확인이 되십니까? 우리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아니면 심지어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나를 선물로 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나에게 뭘 주실 겁니까? 라고 되묻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 알죠?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의 연약함도 있고 인간의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생각할 수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는 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미워한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거는 실제 버리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으니까,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를 잊지 말고 어디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어디로 피하라? 주께 피하라,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디로 피합니까? 주님께로 피하세요. 그게 그냥 교회에서 많이 들었으니까 그 내용으로 그래야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삶에서 주님께로 피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뉴스인지 안 맞는 뉴스인지, 요즘엔 진짜 뉴스, 가짜 뉴스 말이 많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10계명까지도 건든대잖아요. 교회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러는 10계명까지도 건든대잖아요. 그래서 제일 없애려고 하는 게 제1계명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자체를 뭐하라는 얘기예요? 부정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먼 중국 땅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모르지만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걸 봤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과연 중국에서 그렇게 했다고, 야, 중국 나쁜 놈들이라고 만약에 말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지워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잊혀져 버릴 때가 더 많아요. 십계명을 그렇게 뜯어내버리지 않아도 내 삶에서 십계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놀랍죠.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을 쭉 돌이켜보시면, 물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사셔야 되지만, 각자의 삶을 쭉 돌이켜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으시겠죠.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은 누가 계신 거예요? 좋은 일이든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나쁜 기억을 나에게 주시고 나쁜 경험을 나에게 하셨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 나쁜 경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서 저도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뭐 글도 올리고 그랬지만 전화가 오나 해서 오히려 이 어지러움증이 오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어지러우시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목사가 욕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제일 이게 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제일 심한 욕은 뭐냐면 에이 어지러워라.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에이 어지러워라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심한 욕이에요. 욕하지 마시고 네. 자, 내용이 자꾸 산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결국 답은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의 연약함으로만 돌려서 우린 연약하니까 하나님 잊고 사는 게 당연하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거기서부터 벗어나시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늘 말씀드리다시피 예배 시간이 뭐를 멈추는 시간이라고요? 죄를 멈추는 시간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는 시간이 뭐를 멈추는 시간이라고요? 죄를 멈추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뭐를 멈추는 시간이에요? 죄를 멈추는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뭐까지도 죄이기 때문에 십계명에 비춰보고 성경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죄예요. 그래서 이왕 여기 있으니까 한번 써보고 오늘 또 쓸 게 없어요. 한글인데 매주 네가 들고 있다가 딱 주는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전화가 계속 오긴 와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장로님 전화 같아요. 나중에 받으세요. 우리는 희가 맞는 거죠? 가만히인가요? 희가 맞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다. 죄다. 한 문장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 거까지 죄라 그러면 도대체 숨 막혀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자신을 찬송케.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라. 하도 엉뚱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반대로 말하면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시간이 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최대한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의지를 움직이고 내 감정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단순히 1계명부터 10계명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살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계명을 주신 누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제가 또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 그랬죠. 모세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었지만 나는 살아서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구절들이 성경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처럼 다 죽었어요. 성경에 그 유명한 인물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앞에서 겸손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이 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세요. 그 뭐 채팅방에서 그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나는 맨 처음에 뭐래더라 못 깨달았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은스프인가? 무슨 스프인데 이게 뭐 스프도 아니고 이건 뭔가. 나중에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제 그거예요. 그게 이제 공로주의로 가지 않도록만 하세요. 근데 어쨌거나 내 삶에서 내 자신을 그렇게 쳐야 돼요. 가만히 있기에 두면 안 돼. 뭐 진짜 뭐 요즘에 뭐 멍 때리기 대회도 있다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네?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론 가서 또 하겠지만 전투하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뭘로 싸우겠어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싸우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 것 자체. 자, 오늘도 또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죠? 명절이신데 또 이제 또 여러 곳 다니셔야 될 텐데. 여러분, 어딜 가시든지 잊지 마세요. 왜 사람들이 명절 되니까 얘기합니다. 왜 예전에 신사참배하고 조상 앞에서 절합니까? 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저는 추도 예배도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거는 그냥 제사의 그 변형 형태일 뿐이지. 평상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고, 그럼 평상시에 생각하지 꼭 왜 그 명절 때 밥상 다 차려놓고 절하는 대신에 예배 드릴 뿐이지. 그게 예배 앞에는 뭐가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뭐 기념 예배, 뭐 무슨 예배, 뭐 개업 예배, 뭐 이런 거 붙으면 그냥 예배는 그냥 예배예요. 그러니까 개업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개업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개업 예배 이런 거보다도 그냥 예배는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앞에 뭘 붙여요? 무슨 뭐 돌 예배. 그냥 예배면 돌 잔치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그냥 예배면 예배지 뭐. 그 앞에 뭘 자꾸 붙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예배는 뭐예요 그러면? 오전 뭐 너무 그런 말들이 익숙해진 거예요. 오전 대예배. 그래서 그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오전 대예배만 드리면 마치 주일 예배 다 드린 것처럼 하고 오후에는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건전한 교회, 건전한 성도는 그 교회 예배가 공적으로 다 끝날 때까지 다 참여하는 거예요. 이건 뭐 예배란 것을 다시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런 말씀까지 드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결코 세상적인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소원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타락을 한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원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부패한 가운데 내 자신을 향하고 세상을 향해 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과 능력은 나에게는 없어요. 길은 알아도 돌이킬 능력은 없어요. 안다고 하더라도. 그 길과 능력은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고 그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또 이제 서문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이것까지 오늘 할 걸 그랬네요. 근데 이미 너무 오래 갔어요. 이게 다음 주에 한 번 더 언급하고 10계명 1계명부터 이제 들어가서 볼 텐데 여러분 반드시 오늘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건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가만히 있어도 죄인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최대한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4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십계명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제재하는 진짜 법처럼 이렇게 법 그리고 벽처럼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 녹아드는 내용으로 삶의 일부분으로 발산되고 풍겨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실 때까지 다시 한번 늘 더 주님을 생각하시는, 그래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